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한번 쭉 읽고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자고 하는 부분을 좀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지도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모나게 표시를 한 게 있는데 보이십니까? 자, 저기가 가이사라입니다.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드라무떼노행 배를 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드라무떼노는 저 파란색으로 있는 무시아 아래에 있습니다. 항구가 크지 않아요. 항구가 크지 않다라는 건 작은 배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큰 배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갈아타야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비둘기호라는 배가 아니라 기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도에 그 비둘기호가 이제 단종됐다, 이렇게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비둘기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까지 다 썼어요. 여러분 대전역에서 신탄지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회덕역이라고 아십니까? 회덕역을 갔어요. 여러분 그런 역이 있었어? 그런 역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호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8시간, 10시간 그렇게 가는 거죠. 역마다 다 쓰니까. 근데 이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들의 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통학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큰 역이 아니라 작은 역도 가야 되는데 다른 곳도 가야 되는데 비둘기호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배는 비둘기호와 같은 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연안에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지금 그 로마까지 가는 바울, 영적 동지를 함께 배웅하고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있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함께 로마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고 위로하였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죠. 잘 사람들 앞에 주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도 우리의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하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은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시돈이 여기죠. 시돈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드라무떼 노행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무라시에 도착했다고 얘기해요. 무라시.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여기서 이제 갈아탔다라는 얘기예요. 무시아에서 갈아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탄 거죠. 이 배는 중간에 무라시에 도착했고 거기서 바울 일행이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호를 타고선 어디를 간 겁니까? 무라시에 도착해서 수서발 SRT를 탄 거예요. 혹은 부산행 KTX를 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배는 큰 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총 승선원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이,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안함이 몇 명 승선원이냐면 104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의 2배 이상이 되는 배예요. 이 배는 군함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탔지만 군함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타고 이용하는 배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함들은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를 군인들이 일정 금액을 내면서 계약을 해서 이 배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이 이 배를 이용할 때는 돈을 내지만 이 모든 배에 어떤 지휘권을 군인들이 가진다라는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할 때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는 드디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통제를 합니다. 잘 보시면 백부장이 이 배를 통제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지휘권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지휘권을 갖게 되는지 그게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갈아탄 로마행 배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장사꾼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로 가는 수많은 장사꾼이 있겠죠. 짐꾼들도 있고. 또 하나 당시에는 이 세계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는 다양한 여행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효도관광을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곳에 여행을 갔다가 집이 로마라서 로마로 복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선원들, 또 선장, 선주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군인과 죄수가 있죠. 죄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처럼 누명을 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죽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이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로마에서는 각 지방들에다가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죽일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배 안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276명인데 그리고 로마로 가긴 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이 돼서 기차를 타면 큰 이 긴 기차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기를 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배 안에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7절, 8절을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항,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가을에 했습니다.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을에 출발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이 뱃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심지어 13번이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 뱃길에서 3차례나 파선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루를 꼽아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떠다닐 수 있을까요? 구명조끼가 있었을까요? 배가 부서졌지 않습니까?
부서진 나무 조각이나 어떤 짐을 의존해서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으니까 하루를 꼬박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다는 겁니다. 이 백길은 아주 험한 코스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들과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안 들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어요. 어디 감히 죄수가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그레데 해변을 향해 가면서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을 더 무시했겠죠. 야, 이거 봐라, 바람도 순하게 불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을 더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씨가 바뀝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엔 바울의 걱정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유로스는 동풍을 말하고 큘로라는 건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동북풍이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 동북풍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네이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심하게 바람이 만들어져서 사람과 배를 집어삼키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바닷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축 내려오니까 바다 아래까지 탁 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기기관이 개발된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두었다. 쫓겨갔다라고 얘기하죠. 16절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저기 보십시오. 가우다라고 써 있고 여기는 가우디라고 되어 있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서 지나가면서 이 바람의 공격을 좀 피했다라는 거, 숨을 살짝 돌린 거죠. 하지만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절에 보면 끝절에 그냥 쫓겨갔다. 또다시 광풍에 이 배가 그냥 흔들리게 된 거죠. 요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행동했는지.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짐일까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디서 귀하게 받아온 물건들, 장사해서 로마에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여행객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행의 짐들이 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선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죠. 자, 19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짐을 던져버리는 것도 부족하여서 배에 기구를 내버렸어요.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놓고선 배에 불필요한 짐들을 다 버린 거예요. 왜 배를 가볍게 할까요?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무거우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짐을 다 버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날이라고 나오는데 몇 날이냐면 10하루. 10하루 동안 이 광풍이 끊임없이 이 배를 치고 이 배 안에서는 완전 요동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배 안에 사람들은 어떤 몸의 상태였을까요? 배멀미가 있죠. 배멀미 아주 심한 겁니다. 배멀미를 통해서 아주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지치죠. 짐도 다 버렸죠. 이제 우리 죽는가 보다.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뱃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13차례나 경험하면서 겨울에는 운항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언을 한 거죠.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그런데 바울보다 더 전문가가 이 배 안에 있어요. 네,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 선주, 선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날 거라는 걸 바울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선원과 선주와 선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저 미항이라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을 강행했을까요? 그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겨울에 그곳에서 머문다면 숙식을 해야 되죠. 군인들도 이 죄수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또 다른 수많은 여행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무시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이 경제 논리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행을 강행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몸도 상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미항에서 멈출 걸. 그러지 말 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돈이 더 들어버린 거죠. 손해가 막심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요거 아끼려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돈이 더 들어버리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본전도 못 찾는 꼴이 된 거예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죠. 욕심과 이기심. 지금 이 상황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인생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델타 변이가 있은 다음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왔다는 거죠. 수많은 변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이를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나온 지역이 아프리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맞아요. 그렇죠? 2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못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변이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아프리카발 여행객을 통제한다? 시간 문제죠, 이거는. 아무리 통제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나만 잘 살고 잘 있으면 돼 라는 이런 논리가 안 돼요, 이건. 이 코로나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혼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혼자 막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이기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가 확산되면 조심하죠. 그러면서 뭘 먼저 멈추냐면 예배를 멈추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예배를 멈춰야겠다. 현장 예배를 나왔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나태해지고 해이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먼저 예배를 양보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양보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상의 생활들은 다 해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삶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놓는 것이 바로 예배를 타협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죠.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데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같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를 간다라는 목적 빼놓고는 그들은 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예전에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죠.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어떤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죠. 평소에는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위치가 있으면, 직분을 갖게 되면 내가 그걸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배에는 27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76명이죠. 그 중에 275명은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돈, 경제 논리죠. 그래서 운행을 강행한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에 어땠냐?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이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고상한 목적에 붙잡혀 있고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될 때 돈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욕심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먼저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부르신 곳에 있으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그때 나누는 것뿐이지 첫 번째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배는 군인의 통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리더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이 배를 통솔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27장 22절부터 25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이 배에 있는 사람 하나도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이 정말 탈진하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 바울이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나지막히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투른 사람이에요. 외모도 그렇게 준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든 바울이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바울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무슨 말이 있었는가? 그건 인간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내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는 군인에서 바울로 영적인 리더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마치 이거 성찬식처럼 축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먹으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기력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안심하였다. 그들의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죄수이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으로는 구속할 수 없는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현실의 눈과 함께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메시지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의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관심, 명예, 이익. 근데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죠.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상한 목적.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고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찾아야죠. 혹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은 목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예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바울이 로마를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선교사에게 업적을 내기 위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의 어떤 근거가 되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했는데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로마에 있고 서바나 스웨덴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있기에 우리가 목적을 잃었고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 이상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것에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내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나는 마음이 떨어져 떠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어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가 세워지고 형제와 자매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나보다 연장자이거나 나보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혹은 어떤 위치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 판단의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시면 그 사람이 아직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출산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임용시험 본 자매가 또한 2차 시험을 잘 준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몸이 연약하거나 신앙의 맛을 봤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한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의 기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부모요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